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모두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고 형체를 가진 예수님은 볼 수 없습니다. 빌립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 말로만 아버지 하지 말고 아버지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 아버지 누군지 보여주시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내가 속이 후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형상 얼굴을 보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확실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만났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성령님의 존재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은혜 충만할 때만 계셨다가 내가 죄를 지으면 떠나가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보혜사이십니다. 원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란 곁에서 돕도록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16장 14절에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셨습니다.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교회를 다니시다가 혹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이단에 확실히 넘어간 분들은 기성교회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생각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지 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 중에 대학 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은 자기들이 속한 영역이 다릅니다. 영역. 진리의 말씀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6절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어렵고 이해가 안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단자들의 미혹을 받고 교회를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애초부터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단이 가르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진리의 영에 속하지 않아서 이단에 넘어갑니다. 사람은 사람이 소유한 재산이나 권력이나 이권이나 목숨을 도둑질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거짓말로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도둑은 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여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순결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지만 또한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성전이라고 붙여졌습니다. 성전 건물이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건물은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한낱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이 건강해서 내 몸의 비율이 좋아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보다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소중합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마음을 더 정결하게 가꾸는 것은 더욱 소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몸을 더럽히려는 부정한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려는 성령의 마음이 서로 싸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생각을 따라 행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안 가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부가 베드로나 사람을 속인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성령님을 속이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했습니다. 이 부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교회의 역사하는 거룩한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계속 그냥 두면 교회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걸 제거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숨겨둔 죄를 드러내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으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알지만 우리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3번을 다녀오시면서 기도하셨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다 졸았습니다. 깊은 밤이니까 잠이 오지요.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전도하시다가 배 타고 다니시고 일하시다가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했습니다. 너는 회복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 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도 감싸 주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욥의 친구들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함을 보고
7일 동안 말 한마디 못했어요. 7일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같이 통곡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난 후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약함을 공격합니다.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어찌 이런 저주가 너희 집안에 내리겠느냐. 네 잘 생각해봐라. 제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 욥의 서리고 아픈 가슴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약한 욥을 도와주지 못하고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라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약함을 제가지지 않고 우리 약함을 감싸주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 약할 때 강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약함에 처했을 때 그를 위로해 준 사람은 요나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주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도 사울 왕의 아들이라 다윗 곁에 항상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윗의 마음을 끝까지 위로했습니까? 영원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하셨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 어떤 말씀도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곤란할 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나의 약할 때 위로가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려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암송해 놓으면 다급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시편 119편 51절에도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여러 번 공경에 빠졌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다윗을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다윗은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로가 되고 내 기쁨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했습니다. 시편 119편 95절에도 보면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엿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또 110절에도 보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홀로 공고한 지경에 처할 때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시편 11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했습니다.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순결한데 이 순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 무결하다는 뜻입니다. 순결이란 잡티가 없고 오염되지 않고 불순물이 가미되지 않은 완전 무결하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무결합니까?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은을 흑도가니에 넣어서 열을 가하면 불순물은 다 녹아내리고 순은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완전 무결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100%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했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의 방패시로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할 때 칼과 방패로 싸우지 않습니까? 칼로 창으로 찌를 때 유일한 무기는 방패, 철방패, 놋방패, 금방패, 은방패로 막아냅니다. 방패가 없으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방패. 우리 약함을 마귀는 공격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약점을 보완해 주시고 감싸 주는데 마귀는 약점을 들추어냅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죄책감을 주고 비관에 빠뜨리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마귀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네 주제에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는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요. 루터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눈으로도 죄를 짓지요. 그런데 루터가 맞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지은 죄가 많다. 그런데 그 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없어졌다. 깨끗해졌다. 예수님이 나를 정결케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방패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꾸 그러면 안 돼. 아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야 돼요. 사람의 말로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거짓의 영에 속지 않게 하십니다. 이 진리의 영적인 문제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짓에 속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참 우리 돈을 사기당하지 않습니까? 돈을.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께서 이분이 법대를 나와 법을 전공했는데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경찰관에게 전화하니까 그 경찰관이 목사님 나도 당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누구나 당해요. 속이려는 자한테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거짓의 영에 속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뉴스, 거짓 영상, 거짓된 오보, 정보들 얼마나 많습니까? 엉터리 정보 때문에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 영혼을 순결하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어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낳은 부모도 우리 약점을 보고 괴롭히지 않습니까? 부모도 사람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다 아십니다. 우리 약점이 뭔지 아시고 다 감사드리시고 보듬어주십니다. 그 여러분 약함 때문에 뒤로 물러가거나 낙망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 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